네, 오늘 말씀 제목 기쁨이 슬픔에게입니다. 기쁨이 슬픔에게. 참 요즘 코로나로 또 4단계가 지속되고 길어지면서 좀 기쁠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4단계 이전에 뭔가 전도 분위기, 사랑의 바자회부터 또 새노래 사역 등등 해서 이게 전도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또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때 또 4단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해야겠죠. 예. 그런데 이때 항상 기뻐해야 될 때 우리가 어거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대부분 저를 잘 아는 주변 친구들은 많이 놀립니다. 네가 무슨 완벽주의자냐고 하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덜렁댑니다. 잔실수가 많습니다. 잔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기도 하고 또 어리버리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완벽주의자냐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벽주의자는 일종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완벽주의적인 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잘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지되었지만 예전 이제 무한도전,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 그 멤버들을 심리 테스트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선생님께서 그 노홍철 멤버 노홍철이었던 그 되게 시끄럽고 말이 되게 빨리 했던 그 노홍철에게 완벽주의자라는 그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이 친구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가 홍철이가 무슨 그 완벽주의자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찬찬히 이제 설명을 해주었죠. 불안증이 있고 그 불안감에서 그런 거 온다. 그래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물건을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다 오와 열을 맞춰서 정렬을 하고 이제 삐뚤어진 것을 못 보고 액자들도 이렇게 그런 거 허투루 이렇게 돼 있는 걸 못 본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멤버들이 이제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노홍철의 집에 방문했을 때 멤버들이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음료수가 종류별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쫙 냉장고에 진열이 돼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표 앞에 보이는 그 상표까지도 똑같이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열을 쫙 해놓은 것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물건들을 오와 열을 맞춰서 정렬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물건에 놓여진 상태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정감 있게 놓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불안, 우울,
그리고 좀 대표적인 이제 저는 겁쟁이입니다. 그 외모와 그 100% 일치하게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두려운 공포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소공포증도 있고 수중 공포증도 있고 그 놀이기구 타는 것도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레저 이런 거 저는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함을 또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제 안에 그런 불안, 두려운 마음들이 정말 놀랍도록 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하고요, 누구보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은사들이 제 안에서 정말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거나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조금 약해졌을 때는 여지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불안, 두려움이 그 씨앗이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 일을 겪고 난 후, 그리고 또 바로 강도사고시를 막 준비하면서 저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사고시를 볼 때 먼저 원서를 접수할 때 사전 그 정신감정을 테스트를 해서 그 감정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정신병원을 갔습니다. 예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약간의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보인다.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의 불안감은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총회에서 사전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갔나 싶어가지고 여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연락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막상 그날 가보니까 한 열 몇 분 전도사님 와 계셨는데, 아무튼 왜 하필이면 왜 특별하게 이렇게 사전 면접을 왜 하게 했나,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신감정에 쓰여졌던 그 불안증과 우울증이 좀 문제가 좀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접 보시던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잘 대답을 했는지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이 불안과 그 우울증은 저의 이제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또 요즘에 저 뭐 개인적인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인 문제, 특히 코로나가 점점 또 다시 심해지면서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좀 제대로 하기 힘든 그 상황이 된 것이 또 저를 또 참 힘이 빠지게 했고 좀 우울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런 불안하고 좀 우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에서 저는 늘 기뻤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할 때, 아이들하고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예배할 때, 또 여기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마저도 뭔가 이게 한풀 꺾이니까 너무 이제 우울감이 이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도 기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뻐했듯이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제발 이렇게 이거 울상 좀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서 저 넘쳐나는 기쁨으로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은 막 죽고 싶고 막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든데 교회 나와서는 웃어야 된다니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입은 웃죠. 근데 눈은 슬퍼요. 예. 아주 괴상한 얼굴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면서 내 삶이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을 달라고,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기쁨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그 묵상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8편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장르적으로 탄식시라고 불려집니다. 이 탄식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제왕시가 있고요, 찬송시가 있고요, 그 감사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탄식시가 감사시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편수를 자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많은 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시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고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내용을 하나님한테 먼저 탄식하며 아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무리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고백함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얼마나 강력하면은 탄식시는 아직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도 않을 때지만은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시의 반대적인 시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께 과거에 기도했던 그것들이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시보다 응답받기 전에 기도인 이 탄식시가 더 많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작년부터도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교회 모일 때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만 기도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 기도했겠죠. 한국에 있는 교인들만 기도했겠습니까?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나와서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특히 시편 88편은 좀 일반적인 탄식 시의 이 구조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구조 기억나시죠? 고통의 내용, 하나님께 간구함,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 이 마지막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 고통의 내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고통의 내용, 하나님께 간구함, 다시 고통의 내용. 그래서 시편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신뢰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넘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은 조금 있다가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총 3개의 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거는 탄식시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자기가 탄원하는, 탄식하는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야, 낮과 밤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가 당한 고통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기 보면 재난, 수월, 무덤, 죽은 자, 죽임, 무덤, 끊어진 자. 뭔가 죽음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월은 지옥, 죽음, 무덤을 뜻합니다. 즉 죽음과 같은 고통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정말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튼간에 그는 정말 죽기까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지금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그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친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 나의 기도를 아직 들어주지 않아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주님이 나를 내버려둔 상황이 주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그리고 주의 노 모든 파도. 여기서 보면 어둠과 파도, 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어둠과 파도는 구약에서는 죽음입니다. 죽음, 무질서, 혼돈,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이 땅에 흑암과 공허가 있고 물과 땅이 막 이렇게 엉켜 있었죠. 예? 혼돈한 상태 아닙니까? 즉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죽음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어둠과 이 어둠과 물에 주님이 개입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 물을 땅과 물로 나누셨죠. 즉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새 바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빛의 세계이죠. 빛의 나라.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더 이상 밤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어둠과 바다가 없는 그런 세상이 천국, 즉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계속해서 죽음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즉 모든 친밀한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친밀했던 것들로부터 나는 다 단절이 되었다. 마치 욥의 그 고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믿었던 가족 아내도 배신하고 또 그 좋았던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막 비난합니다. 자기의 친밀했던 것으로부터 모두 다 끊어진 것 같은 느낌. 특히 자기와 가장 친밀하기를 원했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가장 단절되어진 것이 그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은 고통 중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지금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짧지만 그리고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반협박적인 것이죠. 그만큼 그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구했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그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찬양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같이 다시 한번 고통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 두려움, 진노, 흑암, 물, 고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단절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친구는 흑암입니다.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단절케 하시고 지금 내 곁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흑암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왜 다른 탄식시와는 다르게 왜 88편만 왜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는가? 이 앞에 있는 시편 86편만 보더라도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심을 고백함으로 찬양하면 끝나죠. 그런데 시편 88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고민하면서 혹 이게 전례가 되면서 그 뒷부분이 누락이 됐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할 때 그리고 편집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성경의 전체 축약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그런 성경 시편 전체 성경적으로 그 안에서 정경적으로 봤을 때 이 88편은 시편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이 폐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깨어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다윗 왕조가 사라졌을 때 끊어졌을 때 그때 그들의 그 단절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시편 88편 그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앞뒤에 시편 그 다른 탄식시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나는데 이 88편만은 유독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단절된 채로 끝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88편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이 말을 똑같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디서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즉 시편 88편의 모습은 그 탄식하는 자의 모습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시는 바로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번에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정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하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교제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철저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얻었을 것입니다. 물론 손에 그리고 발에 허리에 머리에 그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또 채찍질 맞아서 지금 등은 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슬픔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고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 언약은 파기된 듯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신실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은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원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유한한 존재로서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때가 올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욥의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욥의 인내를 건너뛰고 그 결말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소망 가운데서 욥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욥이 인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욥을 인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린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기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도 우리와 같은 죄 많은 또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구나, 그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 놀라운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육체의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가장 심한 악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 썩는 시체 냄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할 때, 그 장례식 할 때 얼마나 그 방부제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를 얼마나 뿌립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냄새는, 저도 뭐 물론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제가 맡아봤던 그 육체의 냄새는, 죄악의 냄새는 바로 그 냄새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맡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맡았는데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맡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그 냄새를, 악취를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악취를 맡았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원래 그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런 냄새가, 내 영혼 안에서, 죽은 영혼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지독한 냄새가 나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머리 아파서 더 이상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뿐입니다. 한 예로, 그냥 입냄새 심한 사람하고 앞에서 막 대화하는 거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빨리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우린 잠깐의 악취도 참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참기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취를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악의 냄새를, 죄의 냄새를 뿜어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썩은 냄새가 엄청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믿음의 눈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기뻐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막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샘솟듯 터져 나와서, 정말 이 교회 모였을 때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들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희락, 사랑과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우리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면은 기쁨이, 뭐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찬찬히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즉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화평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아직 죽지 못한 육신, 옛 육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모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까지도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법을, 옛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은 뭔가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뭐 방언하고 뭐 은사를 뭐 나타내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병행하고 있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하는 사람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한 거죠. 유사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되지만 공통적인 부분, 바로 술 취하는 사람은 뭐를 항상 가까이 합니까? 뭐와 친밀하죠? 알코올과 친밀하겠죠. 술과 친밀합니다. 항상 술 취해서 삽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합니다. 걷는 것도 똑바로 못 걷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대로 걷지 못합니다. 막 비틀비틀 걸어가죠. 또 기억도 막 자기 뭐 이상하게 막 기억을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친밀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 알코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몸을 가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겠죠, 말씀. 즉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 첫 번째 이거겠죠. 내가 말씀과 가깝게 사는가, 내가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항상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떠올리고, 또한 말씀대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림길이 딱 놓여졌을 때 내가 말씀을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또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사모함으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생활 또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기복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해 주실지, 하나님이 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기뻐할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해드릴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종황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서두에 좀 불안함을 요즘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울함과 불안함 또 두려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또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 준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음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 다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몇 구절 중요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회복이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